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네 가지의 그러한 죄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그들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도래하게 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제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대체 하나님의 손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아수르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이 세상 사람의 주권의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의미가요, 이게 진노가 콧구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숨이 막 쉬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사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진노의 아수르 사람이 막대기요. 그들은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몽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시기하시며, 6절 말씀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다라고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몽둥이에요. 여기서 탈취하며 노력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탈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랄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노략이라는 단어가 바치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단어, 이게 뭐냐면 마일살랄 하스바츠라고 우리가 보았었는데, 노략은 빨리, 또 탈취물은 신속하게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서도 그 지어주셨었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아수르를 보내세요. 가장 힘센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세상의 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것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도 있습니다. 가장 힘세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세다라고 하는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들은 그들이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힘센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에서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7절 말씀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지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실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파괴하고 멸절하고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보기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유에 따라 죄악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 죄를 자유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의 아수르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는 그 주변의 나라를 향해서 파괴하며 멸절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내 주변의 나라들, 왕들은 다 내 고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왕들도 그냥 나의 신하처럼 여기는 겁니다. 다 이 사람들 내 고관이야. 내가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지.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요. 갈그미스는 이 아수르 그 지역입니다. 이 그 바벨론 그 지역인데 여기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그미스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면 갈로고요. 그리고 갈로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게 그 뒤에 보면 아르밧인데 아르밧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맛이고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아수르의 왕이 점점 남쪽으로 침략해오는 그러한 침략 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갈그미스에서 갈로로, 갈로에서 하맛으로, 하맛에서 다메섹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이 다 내 고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령한 그러한 나라들,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이 고대시대의 전쟁은 그냥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 신의 전쟁이에요.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신들을 향하여서 고관들을 향해서 다 내 고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신들도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천박한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신이 지금 다 이기고 있거든요. 다 이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 우상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다른 나라의 신상들이 뛰어나다라고 하죠.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도구인 그러한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러한 신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한 신들, 우상들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죠.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이 원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이 왜 있을까요? 우상숭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깔보겠죠. 자신의 민족에게조차 무시받는 신, 그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힌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이 가장 깔보게 되는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깔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아수르가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고관 그 나라의 왕들이 내 고관이야 그러고 그 신들이 우상이라고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활개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이 그 때의 기간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라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러한 힘들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들, 높게 생각하는 것이죠. 높은 그러한 마음들과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사네립 왕, 그 점령이 끝나고 난 후에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가 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다 행하였다.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힘이야, 내 지혜야. 또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나는 총명한 자야. 나는 똑똑해. 내가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는지. 그래서 그는 열국의 경계성을 다 걷어치웁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워요. 근데 이 지금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운다라는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아수르 왕의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다 걷어치워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죠. 그리고 또한 용감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처럼 그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다 낮추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 중에 정말 이게 그 나쁜 그러한 정책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아수르가 점령하게 되면요, 그 점령당한 피집의 그러한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다 이사를 갑니다. 땅을 바꿔버려요. 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저기 북쪽으로 다 데려가고요, 북쪽에 살던 그러한 점령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는 또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새 보금자리를 그냥 얻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새 보금자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휘두르고 나서 그냥 새 알을 가져오거나 그냥 치워버리면 되죠. 지금 아수르는 그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함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느노다. 내 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구 앗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서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앗수르는 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도끼고 앗수르는 톱이죠. 어찌 도끼가 그 도끼를 든 사람보다 더 크고 톱이 어찌 그 켜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도끼가 날카롭다 한들, 아무리 톱이 모든 것을 썬다라고 한들 도끼와 톱의 능력은 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구가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앗수르를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계세요.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요, 삼손이 살았던 그 지역하고요, 그 세례요한이 태어났던 그 지역이 같은 골짜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골짜기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골짜기, 이렇게 멀리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난 그러한 지역이 있고 삼손이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러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의 교만을 위하여서 자기 그냥 뜻대로 막 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됩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실 때에 정말로 겸손하게 사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이후에 앗수르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자신이 점령하러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세요. 왜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앗수르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세요. 앗수르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도끼가 아니고 톱이 아니고 그것을 쥔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그 악을 행한 앗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파리하게 하시며 맹렬히 타게 하시고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아무리 세운 그 모든 것들 여기에서는 가시와 찔레라고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별것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사이에 다 소멸됩니다. 정말 사내리방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며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으니 다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앗수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악이 창궐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관자가 되으시죠. 주권자가 되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